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6장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왔네요. 1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창조, 2장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3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5장이 뭡니까? 섭리, 6장은 죄와 타락, 죄, 형벌까지 왔습니다. 순서를 잘 보면 우리가 창조, 성경만 앞에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섭리가 아니라 작정, 그 다음에 창조, 섭리 이렇게 가잖아요. 작정이 먼저 있으니까, 예정이 먼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장 수술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론 성경이 먼저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 성경만 먼저 왔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잖아요. 우리를 먼저 작정하시고 선택하고, 선택과 유기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섭리하시고, 섭리하신 다음에 섭리했는데 타락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것이죠. 그렇게 순서로 알면 우리가 이제 조금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1절, 우리의 첫 어버이는 사단의 간괴와 시험에 의하여 유혹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죄인데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목적하셨기 때문이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본래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교통함에서 끊어졌으며, 그리하여 그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지체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그들은 전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그 죄로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시절로부터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하여졌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 사람이 사망 그늘 흑암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어 있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거역하며 지존자 그 뜻을 멸시함 때문이라. 주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해 주셨네. 광풍과 물결을 잔잔케 하나이다. 광풍과 물결을 잔잔케 하나이다. 저희가 평온함을 기뻐하는 중에
찬송가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뒤에 1절에서 7절까지 찬송가로 부르겠습니다. 뒤에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7절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의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형상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날 미워한 자 죄를 갚되 3-4대까지 이르네. 날 사랑케 명지키는 자 천대의 은혜 베푸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저를 죄 없다니 해.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어라.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또 주께서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날에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이날, 참된 구원을 주신 이날에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가볍고 쉬운 짐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주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게 하신 이 찬송으로 시편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이며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실하게 뉘우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그 뜻대로 행할 힘을 주실 줄 아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부패성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가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신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충성되고 착하고 지혜롭다고 평가될지,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다고 평가될지 항상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생활할 줄 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 결정할 때가 결정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줄 압니다. 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병고로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나아가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서 그 길을 항상 우리의 자신의 욕망과 또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기도 하고 유장하기도 합니다. 주의 빛이 필요합니다. 내 발에 등불이신 주의 말씀 우리를 비춰주셔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입으로 전합니다. 온전하지 말씀을 또 받는 사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을 의지하여 듣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되어 우리가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뜻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108편 1절에 3절입니다.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3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하여 싸움나이다. 나 주님께 노래하고 마음 다하여 찬양해. 비파야 수금 깰지라. 새벽을 내가 깨우리. 만민 중 내가 주께 감사 주님을 찬양하오리라. 주인자 하늘 위에 광대하며 주의 진실 궁창에 미치 나이다. 궁창에 미치 나이다. 하나님 주
주님의 영광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해 거룩히 주가 말하되 나 뛰리라 뛰놀리라 세겜과 숲꽃 골짜기를 나누며 내가 측량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읽었을 줄 압니다. 시편 42편 833쪽입니다. 구약성경 제2권입니다. 시편은 제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2권 첫 번째 833쪽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폭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0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길르한 나의 것이요 문하세 나의 것이며 에브라임 내 머리에 두루요 유다 나의 올 모압은 나의 목욕토 에돔에 내 신 던지며 블레셋 위에 외치리라. 블레셋 위에 외치리라. 나 누가 경고한 성에 에돔에 인도하려나. 하나님이여 주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요? 오 주여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대적을 치게 도우소서. 사람의 구원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오리니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가 됨이라. 주님은 우리 대적들을 밟으실 우리 주시로다. 아멘. 이 카페에 제 설교를 오늘 올렸습니다. 카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42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은 표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하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시편이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삽이나 고라 자손은 덜 익숙합니다. 다윗이 시편의 절반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아삽은 50편에서 73에서 83편까지, 또 고라 자손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아삽, 그 다음에 고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있고, 모세가 있고, 또 헤만, 에단 등 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은 다윗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익숙하여 적용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삽이나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이나 악기로 봉사한 레위지파인데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상황에서 시를 썼는지도 아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니 아삽의 믿음을 따르자든지 고라 자손의 믿음을 따르다고지 하는 그런 모험적인 설교로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가 그 시를 쓴 시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해도 시편은 그들의 시성, 어떤 시의 감정이나 성격이죠. 시성을 나타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시편은 일반적인 시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시는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다 하셨겠지만 작가의 상황과 또 작가의 사상적 배경이 중요합니다만은 시편은 작가의 작품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를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그를 보내신 자 성부 아버지의 뜻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언하는 하나님 중심인 거룩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시편은 다윗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부족과 연약 그리고 진실된 신앙을 말하면서
또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은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하기가 용이하고 쉽습니다. 시편이 다윗의 시로 더 알려진 것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가 하나님께 진실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자는데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편을 보면서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또 되지도 말자, 또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 또 다윗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갖지 말자 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을 보든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사람을 낮추는 것, 터무니없이 낮추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을 또 높이는 것도 문제임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중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데는 아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사람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하면서 우리가 그들 믿음에 이런 것은 본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신들이 이런 신들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이런 신들을 잘 섬긴다, 신들에게는 깨끗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자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그 상을 깨끗이 닦고, 그러죠? 거기다가 몇천 번 절하고, 몇백 번, 108번을 절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신은 섬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식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생을 의지할 것이 없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그 숫자를 셀 가치가 없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샘할 가치가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삽이나 고라 자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주변에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도,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변부가 아니라 사람을 보더라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설교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행함을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함을 나태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할 것이 없다고 방관하거나 예수님의 행하심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임을 들은 참된 신자는 그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자신을 보내신 가치요 목적인 것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선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를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설교자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신 참 사람이시며 참 신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듣는 자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서두를 하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교묘한 술수로 아버지의 뜻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이 영적 전쟁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셨다. 첫 번째로서 원수와 언약 백성들이 신실한 주의 종을 불안과 낙담케 하는 영적 전쟁, 이것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낙심하며 불안해합니다. 또 슬프게 다닙니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픕니다. 그런 감정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갈망합니다. 1절, 2절 갈급, 갈망. 여전히 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5절, 8절, 11절. 앞에서 얘기한 낙심, 불안, 마음이 상함, 슬픔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부재 또는 결여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시는 정말 불안하고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하냐 누구니까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딱 평가를 했다면 그 시를 잘못 본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시의 주인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이 시를 잘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려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은 5절과 11절 말씀에서 유추할 뿐입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소리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을 보면 이 시의 주인공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한 듯이 보입니다. 이것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시를 완전히 오도한 것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변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불안해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불안해하도록 주변에서 계속 부추깁니다.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부추기는 첫 번째로 원수들입니다. 9절에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9절에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의 다른 시편 지금 42, 43 여기 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인데 44절 다 이쪽이 시편 44편에서 이 원수는 언약 백성들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바벨론이라 하는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에 일치합니다. 이런 점에서 9절에 원수의 압제, 여기 오늘 시편 40편 9절에 같이 읽으시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압제는 어떤 힘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눌린 상황이나 그런 상태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눌려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의 압제를 바벨론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낳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낳을 언약의 자녀를 압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는 자인 이 바벨론은 그 바벨론의 배후 그 배경에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벨론은 뱀의 조정을 받은 뱀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낳을 언약의 백성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압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질 것이 뭡니까? 그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는 것이죠. 그들이 확실히 뱀의 조종을 받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10절은 분명히 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 보면 그 압제하는 대적들이 물질적, 경제적으로 압제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찌르는 칼같이 그들을 비방하는데 대적들이 이 나를 비난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원수들이 막 비방할 때 네 하나님이 어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죠? 신앙은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계속 찌르는 칼로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굴복시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굴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대적들이 늘 비방하여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칼이 되어 뼈를 찌릅니다. 이는 분명히 이 원수는 여자의 후손을 아예 없애는 것. 어떤 없애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한 개인으로서 지금 어떤 이스라엘이 불안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또는 한 개인을 나니까 개인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해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라. 라고 하는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결국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속 세뇌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주야로 계속 공격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원수들이 계속적으로 비방하여 말함으로 언약 백성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는가? 계속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있다니까 찌르는 칼처럼 계속 고문으로 그러면 이렇게 주입되면 세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한 것이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과 불안을 통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없애는 것이 원수들 즉 그 사단의 계략이고 목표입니다. 먼저 이 시의 주인공이 낙심하고 불안케 된 원인은 누구입니까? 원수의 압제, 사단의 압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찌르는 칼처럼 소스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제거시키는. 두 번째는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사람은 원수와 대적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지금 찾아봐야겠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한테 말하는 것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시 중에 말합니다. 그것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입니다. 밥 세 끼는 하루에 꼭 먹는데 주야로 눈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이 계속되고 그것으로서 슬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종일 내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4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종일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에게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언약의 자녀임이 같은 언약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자들과 무리와 동행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성인을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성인을 지키는 자와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자, 하나님의 집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성인을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일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일은 안식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일에는 뭘 했냐면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낸다는 것을 볼 때 이 성일은 대속죄일이나 그런 슬픈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언약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 성일은 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6월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일이 6월절이라는 것을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원수들의 압제와 비교됩니다. 6월절의 기쁨과 감사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원수들의 압제는 아직 구속되어 있는 건데 그거와 반대되는 게 6월절의 기쁨과 감사가 대조로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백성들이 이 주인공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배경에는 원수들의 압제하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원래 같이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언약 백성이고 같이 기쁨과 감사로 소리를 내면서 성의를 지키고 여호와의 집으로 같이 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배반하고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들도 동일하게 원수들처럼 뱀의 사탄의처럼 똑같하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과거에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절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원수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누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갔습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나간 그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의 편이 서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최소한 저 원수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원수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같이 성일에 하나님의 집에 같이 가서 기쁨 감사를 같이 찬양했던 그 무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같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원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수가 아닌 그들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원수들과 같이 언약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원수들은 압제하면서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조롱거리죠. 언약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6월절의 성일에 여호와의 집에 인도된 것을 잊고 하나님을 부인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원수들과 언약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의 주인공을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 즉 뱀의 후손들에 넘어간 이 배교한 언약 백성처럼 이 시의 주인공도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내 편에 들어라. 그러니까 이 시의 주인공은 지금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나처럼 되라. 하나님이 없어. 너도 그렇게 시인해. 이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대, 배반한 언약의 백성들과 원수가 한패가 되어서 싸우는 영적 싸움,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 이 시에서 주목하고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시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입니다. 단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시를 쭉 보시겠지만 내 영혼이 내가 전에 계속 주인공은 나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에 반해 원수와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한 사람 대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수많은 언약 백성들 간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금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들과 뱀과 뱀의 후손들과 또 뭡니까?
언약 백성들, 배도한 언약 백성들이 이 한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들의 공격의 칼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찾아봐라. 진짜 없는 것 같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의 단수, 즉 한 사람으로 표현된 나를 원수들, 우리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남성 복수입니다. 사람들로 표현된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 이것도 복수인 것은 언약 백성, 이 무리인 언약 백성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공격의 칼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칼로, 이 칼로 뼈를 찌릅니다. 하루 종일 찌릅니다. 비방합니다. 이것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눈물이 음식입니다. 불안과 낙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과 낙심에서 완전히 좌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야, 그 말이 맞는가 보다. 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이 불안과 낙심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원수들과 배도한 언약 백성들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찾고 소망함. 이게 중요합니다. 원수들과 배도한 언약 백성들이 이 시에 나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칩니다. 근데 이 시에 나는 그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1절에 3절에서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 3절에 나오고요. 1절과 2절은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의 주인공, 나는 낙심하고 불안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급과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1절에 갈급, 2절에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1절에 갈급, 2절에는 갈망이라고 나왔습니다. 1절의 갈망은 여기 시편 42편과 요엘서 1장 20절에만 나옵니다. 근데 요엘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 헐떡거리다 라는 표현이 갈급입니다. 헐떡거리다. 헐떡거리다는 게 갈급한 의미인데 왜 헐떡거립니까? 그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지금 심한 겁니까? 가뭄이 엄청 심한 겁니다. 풀이 불에 다 타버렸다. 이건 뭡니까? 가뭄으로 아예 자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시내가 다 말랐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뭄이 엄청 심한 겁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이유는 시내가 말라서 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른 것, 즉 풀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 풀도 다 불에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만큼 가뭄이 심하고 햇볕이 심하여 지상에 물이 남아있는 곳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들짐승 등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바라본다.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들짐승들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데 사람들이 주를 향했고 그 들짐승도 헐떡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주께 부르짖습니다. 물이 없어 가축도 다 죽게 생겼고 우리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메말라서 버린 거,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사람은 말할 수 있으니까 부르짖는 것이고 들짐승들은 말을 못하니까 헐떡거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42편에 갈급하다는, 헐떡거린다는 표현이에요. 갈급하다는 게 헐떡거린다. 이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소망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여러분 찬송 부르잖아요. 할 때 그 갈급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슴에게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당장 죽게 생긴 상황. 숨이 지금 여기까지 다 차올랐어요. 아까 요엘에서 있는 것처럼 풀도 마르고 시내도 마르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딱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하늘만 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는 이제 비 내리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갈급이에요. 갈급. 영어에 그래서 이 상황 죽게 된 상황인데 숨이 차 헐떡거리는 거. 지금 막 지금 직전에 있는 헐떡헐떡. 우리가 죽기 전에 막 숨이 막 여러분 임종하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갈급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영어에 팬트라는 단어인데 찾아보시면 숨이 차서 헐떡거린다는 뜻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헐떡거리는 상황,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 시의 주인공인 나도 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요. 헐떡거려요. 왜 헐떡거립니까? 아무도 주변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슴이 지금 시냇물 차에서 헐떡거리고 죽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이 시의 주인공인 나는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만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찾고 나만 지금 헐떡거리고 있어요. 나도 지금 죽기 직전이야. 여기까지 목에 차올랐을 때 불안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끝까지 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야. 끝까지. 근데 어떤 상황이야?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죽기 직전에 야 너 부인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이 주변에. 그런 상황. 지금 그 상황이지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 찾고자 하면서 낭만적으로 부르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부르는 그런 말하자면 지경이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있는 상황.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바로 죽을 지경이듯이 이 시의 주인공인 나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바로 죽을 지경. 그러니까 그도 죽을지언정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도 헐떡거리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설령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겠다. 끝까지. 이런 상황. 이 시의 주인공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요? 원수들과 같은 언약 백성들이. 근데 자신도 지금 죽일 지경인데 끝까지 그래도 뭡니까? 자기는 찾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불안해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게 아니에요. 의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하고 낙심하냐? 난 하나님 없다고 불안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렇게 계속하고 그 불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시냇물은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표현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슴이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잖아요, 물을. 근데 시냇물을 찾는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시냇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냇가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냇가는 뭡니까? 빗물이나 자연적인 것으로 빗물로서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냇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엘 1장의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사슴도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시냇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빗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변에 사람들은 다 없다고 하는데 사슴도 누굴 찾는다? 들짐승도 요엘 1장에 말한 것처럼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듯이 사슴도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이는데 찾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누굴 찾아야 됩니까? 사슴이 시냇물, 맞아, 하나님이 만든 빗물로 만든 냇가를 찾으면 사람은 누굴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슴도 찾고 나도 찾아야 된다. 근데 누구는 안 찾아? 원수들과 지금 언약 백성은 찾지 않는다. 얼마나 배도한 것입니까? 그래서 1절의 갈급은 죽음에 이르러 헐떡거릴 때도 간급합니다. 2절에 갈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갈망은 몹시 마르다는 서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단순히 더운 여름에 일하다가 와서
갈증이 생겨서 콜라 한 잔 달라든지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달라는 정도의 목이 마르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여러분 혹시 보세요. 물이 없어, 나 마르갖고 나 하나님 없다고.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진짜 하나님 있나 없나?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물이 말아가지고 여기 목이 썼을 때 갈망해.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막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오면 막 집에서 굉장히 물매랍잖아요. 그 물매랍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않지요. 근데 여기서 시험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 이런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갈증이 심한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고 시비를 하나님께 시험 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물이 없어서? 또 뭐가 없어가지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막 여름에 막 시원한 물이 없어가지고 뭐 물 한 잔 달라는 그런 서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시면 이 17장 1절 한번 17장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을 찾아보시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찾아보시면 이 사건이 무리바에서 있는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참이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인데 17절에 보면은요. 마실 물이 없다. 1절에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친 곳이면 마실 물이 있어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래요. 물을 주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네가 왜 나와 다투느냐?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3절에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인도하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단어가 서스트예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서스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목말라 죽게 생기니까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뭘 시험했냐?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물이 없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아까 여기 3절에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단어가 아까 우리 10편 42편에 갈망과 똑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게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도 봐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똑같죠? 패턴이. 그러니까 그만큼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이 내가 진짜 이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의심할 정도의 물이 말하자면 죽게 생긴 그 상태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다 하나님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다 시험해. 없다고 다 하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40편에 제가 처도에 얘기했잖아요. 혹시 불안을 낙심한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를 완전히 오도한 거라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어 죽게 된 이 갈망이 끝내는 여호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이 무리바 사건은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편 40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할 때 이 갈망이 아까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였잖아요. 이 하나님을 목이 타서 죽게 되는 그 정도의 갈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게 생겨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여기는 그 순간의 갈망이지. 그 순간의 갈망이 단순히 하느님의 목이 말해서 콜라 한 잔으로 먹으면 좋겠다.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갈망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할 때 이 시의 주인공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숨이 멎는 이 순간에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까 두려워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고면하는 것은 합당한 적용이 아닙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불안해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독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의 주인공은 네가 불안해하고 낙담하는 표현은 자신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원수들과 언약 백성들의 공격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 자신을 불안하고 낙심하게 만들 정도로 그들의 공격이 그만큼 강력해. 그런 반어적 표현이에요. 자신은 그 경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자신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의 실상이 더욱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이 시의 주인공,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은 6절과 7절로 또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찾듯이 시냇물은 아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잖아요. 시냇물은 빗물을 두니까. 근데 6절과 7절이 분명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으로 해 지명이 세 곳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요단 땅에 있는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살산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6절은 헤르몬산과 미살산으로 해서 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를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주를 미살산에서 6절에 요단 땅에서 주를 기억한다. 또 7절은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을 볼 때 계곡과 바다, 특별히 바다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인이 산과 바다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지금 그는 막 굉장히 공격을 해. 근데 그는 주님의 땅에서 기억해. 그러니까 아마 기억한다는 표현이 그곳에 없고 지금 다른 지역에 있을 것이라는 주석가들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헤르몬산과 미살산을 왜 생각하고 또 여러분 바다와 바다의 파도 소리를 왜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겠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산과 바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산과 바다는 사람이 엄청난 높인 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미륵산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가까운 미륵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 바다와 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 바다와 산은 뭡니까? 지속적이잖아요. 갑자기 물론 뭐 작은 산은 지금 뭐 포크레인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을 아니 그걸 퍼내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지속성과 견고성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설령 이 시의 주인공인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 해도 그 산과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으니까 이 시의 주인공인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죽으면 이 건물이 없을지 모르지만 히말라야 산은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그 산은.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 지형이 어떻게 변할 수 있고 아파트 다 부서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재개발해서 사람이 만든 건 할 수 있지만 히말라야 산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서해 바다는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죠. 서해 바다는. 그죠? 그 안에서 뭘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왜?
근데 니들이 압제받고 있구나. 압제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니들이 압제받나 하지만 이 시인은 뭘 본 거예요? 그 압제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바다를 보고 산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 시는 자 봐봐요. 설령 이 시의 주인공인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갔다 해도 그 산과 바다는 언약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산과 바다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인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과 배도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자신을 불안케 하고 낙심케 하려는 그 심한 공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산을 기억하며 바다를 파도와 물결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실한 주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단수입니다. 이 나는 바벨론을 끌려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도 여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언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편 42편의 주인공인 내가 당한 고난과 조소와 비방을 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10절, 우리 40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할 때 여기 마태복음 27장 41에 4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 보면요.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속셈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이거든요. 결국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너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야 돼. 자, 그 속셈이 뭡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거기 옆에 있는 못 박힌 자들이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속셈이 뭡니까? 너 내려와. 너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잖아. 너 구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조롱하고서 어떻게 약올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서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잖아. 속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지금 여기에 껴있거든요. 사단이 진짜 말하는 속셈이 뭐예요?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아. 너 진짜 아들이잖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왕이야. 왕인데 지금 여러분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얘기해. 야, 너 대통령 아들이라면 너 아들이라면 대통령 빨리 불러 인마. 불러. 진짜 아들이에요. 열받아 안 말받아요? 열받죠. 내가 진짜 아들이거든. 나 진짜 아들이 아니야. 진짜 아들이거든. 그러면 진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불러.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게 그거예요. 진짜 너 아들이거든. 너 진짜 아들이야. 내려와 인마. 너 진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십자가의 삶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죽죠.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대적한 게 누구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리고 사단이었고 너가 고통받지 않고도 왕이 될 수 있다.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거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안 해도 된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내려와 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소가 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야, 너 진짜 그지? 아니냐? 기냐? 조롱하는 거잖아요. 열받게 하는 거죠. 열받게. 지금 이건 뭐예요? 이 말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아시는 예수님 볼 때는 화가 완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로 내가 또 하나님이고 속셈이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구원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핵심이 그거예요. 속셈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 백성들의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는 거. 근데 그걸 누가 성취해요? 약 올리잖아요. 약 올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네가 내려와. 그러면 달려 죽지 않으시죠. 그러면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조롱과 비방에 반응하여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다면 내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릴 수 있었죠. 불이 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며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죠. 진짜 그때 불안해지게 만들잖아요. 계속. 그때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는 숨이 멎는 그 순간에 헐떡거리면서 구약의 출애굽 때 목이 말라 죽게 생겨서 하나님이 있는가 시험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화가 잔뜩 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불로 처단함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그 영적 전쟁을 그런 식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식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바란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바랍니다 하는데 그게 막연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그가 한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의 목적이 있다는 게 이미 주어져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주어진 뜻을 그냥 따라간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아까 헐떡이고 갈급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막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생각해요. 나는 갈급합니다 하면은 갑자기 수련회 때 막 안 오던 이스라엘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안 오던 기도를 막 하고 막 안 오던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모하고 갈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 형태일 수도 있죠. 갈급한 사람 형태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다는 것은 또 영적 전쟁을 승리한다는 것은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미래에 있을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뜻,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막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다 주어져 있어요. 말씀을 순종할 뿐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증명해 봐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런 식으로 확인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 순간에 너 진짜 하나님 있는가 증명해봐 라고 조롱하고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려와서 확인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영원히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언약의 자녀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언약의 자녀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성일에 같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으로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루살렘 성전에 기쁨과 감사의 유월절의 성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유월절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같은 동료 언약 백성에게도 배척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면서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동료 언약 백성들과 원수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대적과 배척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초요 배척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직전에 헐떡거림이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하나님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비방과 조소에도 그의 영혼이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게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께 이미 주신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며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면 됩니다.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우리를 심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없다고 여깁니다. 없습니다. 서로 그냥 속으로만 하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나님 어딨냐고, 왜 예수 믿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며 소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대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고 소망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를 때 거기에 합세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죽을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적하는 자들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지 않아요. 이는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며 노래를 부르고 감정이입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약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런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조소를 당하시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소망을 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되라는 당부이며 명령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8절의 말씀으로 행할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주님의 행하심을 인정합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섭리하고 일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밤에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밤에는 내가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돌보심을 찬송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돌보사 사랑으로 생명을 보존해 주셨음을 그 생명을 주신 생명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의 주인공이 바다와 산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을 계속 여전히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경고히 계심을 확신했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낮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식합니다. 밤에는 그것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시험하는 아주 교묘한 유혹의 이 영적 전쟁을 이기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베푸신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을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전쟁,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같은 언약 백성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안해하고 낙심케 할 정도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구약의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그 신의 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의 문을 찾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어디 있느냐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헐떡거렸습니다. 갈망한 것입니다. 갈급한 것입니다. 물이 말라 없어지는 그 죽음의 직전에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하여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조롱과 조소에 열이 받아서 내려오셨다면,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셨다면 당장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승리요, 우리는 그랬다면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의 불 한가운데 우리는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갈망하고 갈급한다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낮에 인식합니다. 밤에 찬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가? 이 시간에 왜 교회 가는가? 비방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막 나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대적하고 내 자신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념적으로 알고 갈급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다 대적자들로 나와 있어서 나는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살고 내가 기쁨으로 하루를 보낸 것이 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사단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감사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09편입니다. 오 나의 찬송의 하나님, 잠잠치 마옵소서. 저희 악한 힘 괴사님 여러 날 치며 거짓 여러 말에 또 미운 말로 날 들러 무고히 공격합니다. 난 사랑하나 저인대저 난 기도할 뿐이라. 저희 악으로 나의 성 갚으며 내 사랑 미움으로 갚네. 악인 저제 역해하며 대적 그 오른편 서며 저 판단 받을 때 죄지고 그
인치케 하며 자녀들 고아가 되며 그 아내가 부가 되며 그 자녀 유리 부거라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서 걸식해 하고 저의 소유 고리대 금자다 취하며 저희가 수고한 것들 외인 탈취케 하소서. 아멘. 자비와 만족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또 드릴 때 또 필요한 것들로 또다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이 물질이 자기의 자랑이나 또 자기의 뽐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반대로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돈으로 직분자를 세우거나 그 돈 때문에 직분자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돈이 없는 자들을 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닌데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겸손히 참으로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면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섬겨야 될 줄로 아옵니다. 또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시대보다 부유한데 더 돈을 요구하고 돈의 욕망에 잡혀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족함을 자족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게 되다 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유함을 더 주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더 부유하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더 많아져서 상대적 빈곤에 빠질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가,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력과 또 여러 가지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세상적 교육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사 주님의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며 특별히 이 아이들이 개혁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개혁교회의 목사나 직분자가 목사가 되지 못할지라도 개혁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그들이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에 충실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할 때 분명히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신실하시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도 아주 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쳤습니다.